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요즘 결혼식을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약속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런 약속을 하고 한평생 약속대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이고 무엇인가 보여주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외향주의적인 경향이 좀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역시 하나님과 당신 백성 사이의 약속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르죠.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한 거예요. 어떤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돼서 애굽을 떠나왔어요. 3개월쯤 지난 상황에 그 지점이 시내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시내산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3개월이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45일입니다. 1월 15일에 떠나서 둘째 달이 지나고 셋째 달 초하루가 됐으니까 그래서 45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성경은 3개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면 그 날짜가 언제든지 간에 3달 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 참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 그 61살이라고 해야 될지 60살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직 사실은 생일이 안 됐으니까 60살도 안 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만으로 따지니까 외국 사람들은 주로 서양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도 완전 미국 문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떤 때는 2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제 우리나라 문화하고 이 이스라엘 문화하고 비슷해요. 동양권에 있어서. 그래서 45일이긴 하지만 셋째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경험을 이렇게 왜 이게 다 다를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굳이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3개월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떠날 때 얼마나 허겁지겁 나왔어요. 정말 막 죽음의 신이 몰아치고, 애굽에서는 장자들이 죽는 소리가, 장자 아우성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음의 신이 들이닥쳤지만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정말 힘들게 엄청난 상황 속에서 급하게 빠져나왔던 그런 상황이 3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신을 가다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개월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많은 험악한 상황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은 지나갔지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고 하지만은 뭐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뭐 구체적이지도 않고,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미래적이고, 이런 것에 대한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 그것들이 또 이제는 서서히 스며들어 오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좀 볼륨이 조금 줄여주세요. 자꾸 상황 하울링이 더 신경 쓰이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또 다른 힘든 시기를 경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시내산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약속을 주셨어요. 이미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충분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줄게,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3장, 오늘 19장인데 3장에 보면 상당히 앞선 역사적인 상황인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뭐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들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굉장히 한심스러운 상황, 40년이 되던 때에 호렙산, 이 시내산의 탑, 가장 중심 핵심이 되는 곳에서 아마 쉼을 누렸었던지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게, 너와 함께 있을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게 바로 시내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이 시내산에서 섬길 거야 약속을 했는데 그 3개월이 지난 지점에 지금 딱 이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사실 무사히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부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너희 백성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이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 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쌓여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새롭게 힘을 얻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 있어서 그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갖고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함께 하심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허겁지겁 나왔다 그랬죠.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험악한 경험을 하고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쯤에 이스라엘의 정신적이고 심리적 상태는 어떠했다고요? 이제는 뭔가 손에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는 건 없고, 그동안 경험한 것들은 험악하고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치고, 뭔가 이제는 새로운 어떤 새로운 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할 상황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게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어떻게 했어요? 열재앙 내려서 이스라엘을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이끌어온 것처럼 너희들을 이끌어왔다는 말은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상황이 어때요?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 여정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목이 말랐어요.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쏟아내게 했어요.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한 적군이 버티고 있을 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기도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의미냐면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친히 보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함축된 의미예요. 업어서 편안하게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옮기듯이 내가 너희를 옮겼어 하는 말은 이 사건들을 줄줄이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이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신비롭고 구체적인 약속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하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소유라는 말을 정리를 해보면 참 신비해요. 하나님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책임지고 간직해야 할 재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간직하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 이 소유라는 의미는 쉬운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굴라라는 거예요.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말인데 이게 아주 특별한 소유 이런 의미예요. 특별한 소유. 보물 중에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하면은 하나님의 보물 중에 보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이런 의미예요.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treasure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 그걸 과거분 사형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소유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그러한 소유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뽑은 하나님의 소유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성경에서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애절하게 구구절절 표현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소중한데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셨느니라. 그리고 또 한 부분 신명기 32장 10절이에요. 모세에 뜨니까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하나님 당신의 아끼는 소유물을 향한 열정이에요. 뜨거움이에요. 관심이에요. 시편 17편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9절 아시죠? 한번 들어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 중에 당신의 소유인 우리들을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된 백성에 대한 관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과 뜨거운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보물처럼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의 보물이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끄떡없었던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소유된 보물 우리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너무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물처럼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할 때에 또 하나의 분명하게 약속을 주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목표를. 네가 누구인지 정체성과 더불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6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는 아는데 제사장의 의미가 확 마음속에 와닿지를 않아요. 이게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기능이 뭐냐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다리를 건너가야 하잖아요. 다리를 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놓는 역할이 제사장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일 최고의 축복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는 게 최고의 축복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해소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제사장을 세워주셔서 제사장이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셔서 구약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지만은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나중에는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만나게 했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갑니다. 짐승을 자고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단에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증을 줍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얻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치유함을 얻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죄에 대한 부담감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환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스피리추얼 카타르시스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최고의 기쁨과 감동이 거기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좁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형편없는 민족이지만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사실 그걸 역사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익히 잘 얘기해 주었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을 이스라엘 백성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베드로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만인제사장수라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라로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그게 바로 제사장적인 기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 어두움에 있었다고 했어요. 어두움에 있었는데 이제는 기이한 빛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와서 그렇게 빛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인생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사장으로 불러줬어요.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부름받은 제사장. 믿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부름받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에 대한 소유된 백성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분명한 존재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실 제사장은 뽑고 또 뽑은 사람 중에 뽑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뽑아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직이 제일 아름다워요. 사실 구약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한 3직이 있어요. 하나가 왕의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 선지자 앞에 서면 다 벌벌벌 떨어요. 그냥 아주 사지가 그냥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은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 앞에서는 오직 공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왕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백성들,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 아름다운 제사장, 그 사랑스러운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직분을 존귀한 직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 존귀는 그래요. 이 존귀. 이 존귀가 뭐가 포함되는지 보세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가 없어요. 오직 아론과 같이, 아론은 제사장의 원조예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존귀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존귀는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눈물을 쏟아내고 그러잖아요. 막 예를 들면 국회의원 4월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그냥 막 소리치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눈물을 쏟아내고 막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취업을 했다, 그리고 무슨 대학에 인류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 막 너무너무 좋아갖고 막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식구가 난리야, 난리. 저희 형님 딸 중에 임용고시에 이번에 봐서 서울 지역에 임용고시를 합격했다 그러는데 온 집안이 난리더만. 집안이 난리야. 뭐가 그렇게 좋아? 사실 그것도 중요한 사실이죠. 중요하긴 해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에요,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명예예요. 최고의 명예. 최고의 자랑이고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 가슴속에 품고 오기야 금이야 보물 중에 보물로 우리를 치고마시고 이끌어가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의 에너지가 다 고갈될 쯤이면 또 다시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그런데 그 기능면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역할을 삼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서로 화해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가고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 5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말하라는 말은 결국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더 구체적이에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제사장의 공동체로서 그 명예로운 제사장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조건을 내건 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책임과 의무가 책임과 특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지만 그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조건, if,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 그래서 조건부 언약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컨디션이 좋아 나빠 뭐 이런 얘기하죠. 오늘 컨디션이 꽝이야. 이 컨디션이라는 게 뭐예요? 컨디션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그래서 컨디셔널 이렇게 말해요. 컨디셔널 약속, 컨디셔널 언약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 에너지 같은 이 파워의 이 약속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조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요한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주어지지만 이 언약은, 이 약속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언약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필요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 그게 바로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듣고라는 말을 성경에 번역을 하면 잘 순종해라. 순종하라 이렇게 순종하라. obey 이렇게 써. 듣는다라는 말에 좀 더 강하게 내 말에 순종하고 이 말이에요. 또 언약을 잘 지키고 잘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물이 되겠고 세길라 보물이 된다. 보물 중에 보물,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또 간직하는 보물, 이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스러운 존재로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면 좋겠죠.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보물 중에 보물로 아름답게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 그런데 살기는 어떻게 살아? 쓰레기같이 살아.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쓰레기 앞에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서야 되겠어요? 그렇게 부끄럽게 설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서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에요.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제사장의 나라로 보물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 중에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어두운 그늘에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귀신이 7개나 들었어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인생이라는 밑바닥에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처체만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된 인생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마리아가 이제는 보물로서의 마리아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둠의 여인이 빛의 여인이 됐어요. 악한 여인이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죽지 못해 살던 여인이 이제는 떳떳하게 세상을 활보하며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네. 쉬운 것만 물어봐요. 저는 질문 중에 답이 있는 것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답을 해서 부끄러워할까 봐.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죠. 참 쉽죠? 참 쉬워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본래는 로마에 고용된 세리였어요. 마태는.
민족을 등지고 살던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등쳐먹던 사람, 착취하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서 어려운 이웃은 더 어렵게 살도록 만들었던 돈의 노예였어요. 돈의 노예. 돈의 눈이 확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돈만 하는 돈의 노예였어요. 그가 세관에서 장부의 돈의 액수를 기입하며 내려가던 폐인 부정과 거짓의 도구였어요. 자기가 쓰는데 객관적 평가가 없어요. 1억 받아놓고 1,000만 원 받았다고 9,000원 싹 자기가 주머니에 in my pocket.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후에 그는 파티를 열어서 과거를 이제는 다 결별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 세리 그들을 다 주님께로 한 사람씩 인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늘 세금 장부만 들여다보던 그가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가슴에 감동을 느껴. 콩당콩당 뛰는 가슴의 소리는 뜨거운 감동의 멜로디였어요. 그가 만난 예수님은 정녕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구주였음을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정부와 유대 세관청을 속이기 위해 언제나 들고 쓰던 그 동일한 펜이 이제는 바뀌어서 마태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펜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 병든 자가 치유되고 고난 속에 있던 자들이 희망을 찾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그는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서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에 갔다고까지 증언하고 있어요. 세리 마태는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쓰레기 인생이 보물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 거룩한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일이 너무 부담스러워, 내게 맡겨준 일이 너무 부담스러워, 내게 가지고 있는 직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무겁게 느껴져.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특별히 보호하고 내가 너를 특별히 지키고 내가 너를 특별히 인도해 줄게.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애정이요 뜨거운 열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모두 다 훈련 과정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고 그 훈련 과정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훈련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때로는 그 훈련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훈련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그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시니까. 훈련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볼 말씀입니다. 4절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고 너 봤잖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3개월 동안 인도했는지 너희들이 보았잖아 이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환타지 작가인 로키엔이 쓴 작품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등장하는 게 있는데, 잘 모르죠 여러분? 독수리예요. 잘 모를까 봐 질문 안 했는데, 위기가 상황이면 독수리가 나와요. 독수리가 온다. 그 주인공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갑니다. 이 말은 잘 할 필요 없는데 모르니까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미 부모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훈련시키는 건 성경이 잘 신명기에도 묘사했고요. 제가 여러분 설명을 해서 참 잘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새끼 독수리가 성년이 되면 엄마 아빠 독수리는 이제 벼랑 끝에 이제 그 둥지를 다 헐어내요. 헐어내갖고 벼랑 끝에서 확 밀어버립니다. 아, 요게 좀 컸다. 이제 좀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금자리를 다 파헤쳐서 새끼를 벼랑 끝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뭐 두려움의 장미 그 새끼가 막 나르려고 애쓰죠. 근데 밀면서 이제 두려움에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새끼 독수리가. 그럼 어미 독수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날아라. 너는 창공을 나를 수 있어. 그게 바로 독수리거든. 하면서 막 격려해 줄 거예요. 또 새끼 독수리는 살기 위해서 필사의 날갯짓을 하겠죠. 나르는 새끼 독수리가 힘에 붙여 날개에 힘을 잃고 공포에 추락하기 시작됩니다. 그러면 재빨리 부모 독수리, 엄마 독수리든 아빠 독수리든 하강을 해서 새끼 독수리 아래 날아가 그 날개를 쫙 펴고 그 사뿐히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Don'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 마라.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잘했어. 다음에는 넌 더 높이 나를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독수리를 훈련시켜요. 고된 훈련을 시킵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어느 날 마침내 새끼 독수리는 부모 독수리의 도움도 없이 창공을 훨훨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도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는 그에게 말합니다. 넌 이제 혼자 나를 수 있어. 그렇지만은 내가 언제든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면 큰 소리로 아빠를 불러봐, 엄마를 불러봐. 저 높은 창공 위에서 언제나 every time, anytime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언제나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곳으로 인도했는지를 좀 더 쉽게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 31장 11절 12절에 이 광야 여정을 다 마친 다음에, 광야의 40년 여정을 다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다 둥지를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모세가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그것에 바알 신이 너희를 이끌고 너에게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물질 만능의 신 바알의 신이, 농사의 축복의 신의 바알의 신이 너희를 축복하는 게 아니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간절하게 애통하게 피를 쏟아내며 토하며 외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광야 여정 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연약하여 나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이끄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쓰시기 위해서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고갈됐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orried,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a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to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overcome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치고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절을 지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듯이 주님의 새 힘을 통해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힘차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